오늘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성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하러 가게 된다거나 하면 지금도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일하러 나간 사이에서는 홀로 있게 되죠. 근데 좀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다 커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아들과 딸 둘 다 상당히 떨어져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으라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당근을 줘야 돼요. 어떤 보지 못하게 하던 만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영화를 다 보고 자신들이 먹을 걸 다 먹으면 반드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오냐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참 힘들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견뎌냅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면은 먹을 것이나 영화 볼 것이나 자기들에게 순간적으로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자신들이 그걸 견딜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두려움의 근본은 부모 되는 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돌아온다라는 믿음, 좀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이것만 좀 먹고 있어 했을 때 설득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 제가 돌아온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해가 잘 안 되는 제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조금씩 깨닫게 해주는 상황들이 있어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곧 이별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14장 앞선 본문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선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잠시 같이 있다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갈 텐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좀 더 앞선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됨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이 분위기를 타고 팬덤을 일으키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드디어 와서 조금만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본인 모습을 나타내기만 하면 더욱더 큰 일을 이루고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 떠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 마음에 근심과 또 저희 아이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함께 있는 든든한 누군가가 떠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근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심이 생겨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거리는 나에게 항상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나타나고 내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근심을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랬겠죠. 아빠가 곧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 걱정을 떨쳐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넘어 참 평안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 2, 3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그 두려움에 대한 해법을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지 말라고 근심과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되면 나를 다시 보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의심 많은 그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좋게 이야기하면 도마가 의문도 많고 물어야 되는 것들도 묻고 이렇게 물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도 어디로 가냐고 묻고 그죠? 그리고 빌립도 이후에도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대체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고 약간은 불평 섞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대화를 보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너무 좀 버겁게 느껴지는 어떤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본인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그를 통해 천국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런 밀림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것을 천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숲을 들어가는 거죠.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숲속을 헤매던 중에 마침 나무를 뱉고 있던 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태어난 얘기 같은데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존스 선교사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요. 나에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원주민은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존스 선교사를 8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컴컴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된 후에야 원주민은 선교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깜깜하고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에 물어본 존스 선교사에게 원주민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길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니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존스 선교사는 마침내 원주민을 따라서 자신의 목적지인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자신을 길에 비유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길인지 다른 길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선교사님이 지금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길 외에는 살아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티스트렌 루터라는 사람은 모든 심적인 무거움과 침울함은 다 악마에게서 온다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한 신앙에서 염려나 근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근본적인 믿음이 내 가슴 속에서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유일한 길에 대한 되뇌임과 고백과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믿음은 흡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타는 시소와 같습니다. 근심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의 정반대는 기쁨이 아니라 신앙인은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꼬물꼬물거리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구원의 믿음을 내가 정확히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먼 기억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수도 없이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줄도 모르는데 제가 길은 어떻게 하라고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보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들, 좋은 길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유일한 길이 예수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세상의 길이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도마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근본적인 믿음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빨리 여러분 발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일어설 수가 없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오늘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근심을 깨트리고 구원을 더욱 견고히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삶에서 근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길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넘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알았으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걸 보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서 현실주의자 빌립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아주 까칠하게 돈을 계산하던 빌립이 아니었습니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심정이 이해하죠. 그저 이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평안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답답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혹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두 가지 증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고만 하는구나. 빌립아, 너는 눈으로 지금 무언가를 만지려고 하는구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내가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며 나에게 일어났던 내가 여지껏 공생애의 사역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와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했던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빌립처럼 이렇게 도마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로 생각을 하면 내가 아빠가 너희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같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콜하고 도와주세요라고 신호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밤새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셨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난다고 하면 제자들의 살 길이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견디기가 쉽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갔다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끔찍한 공포와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어떻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 안에서 살 수는 있는 것인가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읽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일을 행하리라, 계속 공급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예수님과 이 땅에 머무르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연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14절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리고 13절에서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축복의 말씀을 예비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입술로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봄으로써, 십자가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남으로써 그 십자가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주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요, 이 근심 걱정을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한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를 쓰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과 내 두려움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지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왜 근심 걱정을 구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고통해 가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참 평안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버리고 넘어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요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는 부모 없이 아동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죠. 그 아이들은 집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고아입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고아들 말고 실질적으로 지하철 밑에서 잠을 자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 아파트 관리가 삼엄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에 맨 그 옥상 위에 가기 전 있죠. 거기에서 자신의 집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밑에서 노숙을 하고 어떤 나라는 맨홀 속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훨씬 더합니다. 그 아이들은 구걸이나 도둑질로 삶을 살아가죠.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을 점점 그쪽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범죄에도 노출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고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매체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식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 고아들에게는 지금 가까운 자신들 곁에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생긴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모들이 그들을 찾는다면, 혹은 만약 부모들이 반성하고 그들과 만나는 상황들이 된다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부차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겠죠. 제자들의 심정도 오늘 아마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고아의 심정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현재 심정을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힘듦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아와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실상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차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나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독이는 마음으로, 매체들이 그 고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다독이는 것, 그런 위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구할 것을 제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말고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정말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돕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대언자가 되어 제자들도 변호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 내가 가긴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안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들에게, 부모와 떨어진 자들에게, 스승과 떨어진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곧 함께 하리라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성령의 도우심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은요, 어때요?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계시죠. 제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저기 전도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니 우리 각자 안에 오늘도 살아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공간에 얽혀 갈릴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위치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든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삼위일체 교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상당히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른 걸 다 믿는데 성령의 역사도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신학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논쟁이 붙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학기 수업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거의 한 50명씩 꽉꽉 채워서 듣던 수업이 몇 명 들어왔어요. 몇 명은요, 그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고 주님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럴 때 에이 각자 안에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정확히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고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돕기 위해 오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9.11 테러 기억하시죠, 여러분? 무너졌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는 110층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건강한 청년이 또 이런 거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건장한 사람이 110층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갈검으로 시작을 했으나 30층쯤 올라가자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개 층을 오르고 다시 쉰 뒤 10개 층씩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층에 오르자 기진맥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시간 40분.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역센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1층에서 110층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28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고속 엘리베이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엘리베이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엘리베이터에 타서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그 층에 기도의 버튼을 누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엘리베이터가 되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빠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내 인생의 잡초와 같이 돋아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든 삶이 지속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 근심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근심 걱정이 나를 뒤덮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문에 하는 것을 저기에 밀어놓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요 근심 걱정이 내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요 그것은 근심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근심 걱정을 일으킬 만한 일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네 삶에 근심과 걱정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면 네가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내가 예비한 처소를 소망하며 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돌아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근심 걱정 때문에 앞이 막막합니다. 코로나도, 저라면 그렇게 하겠죠. 스터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없었잖아. 원래 없었어요. 제 삶 속에서 내 힘으로 걷어내고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떨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네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근심 걱정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성령님의 의지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모든 세상 걱정 근심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